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사셨지만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역시 신성을 함께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재라는 것,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성을 예수님께서 제한하신 것이죠. 그 모든 전능성과 편재성을 제한하시고 육체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서 세 가지 직분,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주님이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내용을 앞부분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두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그 중간 아래 보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2편 6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곧 교회의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드린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물었죠.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또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26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는지를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26문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네, 이 소유문답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요리문답이고 이제 대유리가 어른들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좀 더 확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45문 제가 읽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누구나 보고할 수 있게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예,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이렇게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요리문답 45분의 내용을 이제 이 시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의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 왕국 킹덤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의 통치 또는 왕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로서의 왕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국 곧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복음, 뉴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는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또는 그 왕국의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을 때 뉴앙겔리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나고 왕이 즉위를 하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복음입니까? 왕궁에는 복음일지 몰라도 뭐 백성들에게는 큰 뭐 대단한 영향이 없어요. 겨우 왕이 즉위하면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또 뭐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 나눠주는 거, 그거 뭐 왕국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러나 세금 전체를 감면해 준다거나 정말 왕이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먹을 것을 주거나 또 군역을 면제해 주거나 그런 왕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걷거나 또 뭐 무리한 것을 강요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쭉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그들을 유용적으로 다스리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첫째로, 자, 왕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 이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심으로, 그러니까 왕의 통치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부터,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부터가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나라가 성립되는 세 가지 요소 아닙니까? 영토, 백성, 주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야 될 백성들,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으로써 각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속한 자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왕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같이 읽죠.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언 겸 예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제 아들들에게 쭉 이렇게 축복하고 유언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제 실로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오시엘 메시아를 지금 실로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실로라는 단어의 뜻은 그에게 속한 자 또는 평강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서 참된 평강을 가져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그 백성의 자격은,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가? 선과 의를 행하거나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예지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내다보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면 뭐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뭐 선택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굳이 뭐하러 선택을 해요? 예수님 믿을 사람인 줄 알고 선택을 했다. 이건 뭐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면면히 얘기를 하죠. 이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리브가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둘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오직 은혜로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구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사랑하사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의 제물이 동시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그 부분을 빠뜨려서 화목제물 얘기를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임과 동시에 화목의 제물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다 가라앉힌 화목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내 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기는 자들을 엄하게 막 매로 때리시고 심판하사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죠. 작은 두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주심으로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그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되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방편을 통하여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직분자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세우신 직분자, 곧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입니다. 지상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표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경건한 왕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예표였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집사와 치리장로, 치리와 교훈을 함께 맡은 장로인 목사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칭찬하고 상을 줄 때도 그리스도의 주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판단 기준은 그거 하나예요.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에 대하여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할 때에도 평소 저 사람이 나하고 친분 있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고, 이 직분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징을 시행할 때 내 생각이나 내 호불호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통치하고 이렇게 바르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율법. 어느 나라에나 법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10계명. 그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어떻게 하시는 자라고요? 근심하게 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아멘.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사, 여기 선한 일이라는 말이 아가토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선한 것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인 바로 이 구원의 사건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계명으로, 이 법으로 오늘 우리를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강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인데요. 예수님은 교회에 권징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므로 교회의 정당한 권징의 효력을 인정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권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징의 목적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권징이 사라졌다, 다 이렇게 말하죠. 권징을 하면 권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나 여기서 7일을 받았으면 다른 교회 가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권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 권징을 받은 교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풀리지 않은 거예요. 예. 너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지금껏 뭐 많이 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일을 상을 주는 그런 일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당회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장로님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바른 일인가를 잘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권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권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권징을 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징이 교회 안에 왜 있어야 되는가?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 죄가 누룩처럼 퍼지게 됩니다. 근데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불어나는 거예요. 네. 누룩 한두 개라도 빵 속에 들어가면 이게 금방 퍼져갖고 온 빵을 다 부풀게 하듯이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 이유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화평과 정결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권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의 순종에는 상을 주시고 그들이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 그들이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1번,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왕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을 백성을 구원하는 일, 왕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는 일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무력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섬김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셨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자,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상급도 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시는 상급에는 고난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여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100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는데 100배나 받다.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100명을 받습니까? 이건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넘치도록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무엇을 겸하여 주신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박해뿐이라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면 그것도 상급의 일부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고 겸하여 박해도 주시나 하늘에서는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해가 없죠. 우리의 그 모든 박해를 잘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더 넘치는 상급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주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나. 자,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에 있어요. 회복.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시편 74편 기자는 악인들은 징계가 없이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재산이 늘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기는 조금만 잘못해도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크게 낙담하고 그런 말을 하여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징계를 당하지 않지만 그들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도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나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6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10절 다시 읽죠. 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읽죠. 자, 그들은 이 세상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주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이 연단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시는 줄을 믿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 지금은 이제 초달에서 자녀를 키우는 집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이제 더러 초달을 했는데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때리면 이를 꽉 물고 그냥 암소리도 안 하고 또 때리면 또 때려보세요 막 그러면 매를 버는 거예요. 네. 부모가 한 대를 딱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아파,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그리고 매를 때리는 부모에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징계가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막 아프지 않아도 호들갑을 떨어야 아이고 얘가 아픈가 보다라고 부모 마음도 풀어지고 매를 그만 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누구 손해예요? 네. 피조물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또는 죄가 없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의미로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징계 때나 고난의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여 저의 어떤 연약과 허물로 인하여 징계를 하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당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예수님 닮으라고 주시는 고난입니까? 저에게 지각을 주시고 제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징계와 연단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징계와 연단이 꼭 필요하다고 허락하시는 시간 참고 인내하고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함으로 징계를 받고 고난과 연단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또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자기 영광과 백성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십니다. 보존하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 같이 읽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안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 광야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여 60만,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까지 먹이려면,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는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에 적당한 양이에요. 60만이 쓰려면 도대체 그 수도꼭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직경이 몇 메타는 돼야 될 겁니다. 네. 쾅쾅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주께서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럴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를 동풍에 이렇게 불어오게 하셔서 그들의 땅 사면치면에 한 자나 쌓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의 시대의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께서, 그 성령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토설하는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 어떤 시험도 견디고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그 원수들은 이제 정복하심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원수를 정복하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자,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한 원수들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정말 주님이 지키시는 우리를 주의 허락이 없이 사단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신의 영광과 백성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결국 주 앞에 꿇는 날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 재림의 날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불신론자, 하나님이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자, 이들은요 심판의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심판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여 통치해주여 심판과 구원의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역사의 종착점에 있을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돼요.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영광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그 권세 아래 굴복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도록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예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고 당장 낭망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낭만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 왕에게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에게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좋은 일과 그리고 어려운 모든 일들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 그 다음 29절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리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데, 자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인가? 29절이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권능으로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과 좌절과 절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왕 예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정말 고난을 잘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 갚으신다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비참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배웠죠? 소일이 19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당하는 비참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비참과 내세의 비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대우리 28문에서 이생의 비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대하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생에서 당하는 비참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로 먼저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그러니까 이건 정서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정서를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 쓸모없는 이성. 그래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을 하는데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상실한 마음, 쓸모없어진 이성으로 변해되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지각과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예, 그 다음 강력한 미혹. 죄가 유혹을 할 때 그 강력한 미혹에 잘 넘어가는 자들로 바뀌었고, 마음의 굳어짐. 의지가, 이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맞섰던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요. 성경을 읽다가 막 이해가 안 되고 분이 난대.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면, 그 바로를 만약에 지옥에 보낸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 강팍해 하셨다 그 말은 범죄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면 그게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품삯은 예수를 일찍 믿든 늦게 믿든 이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하여 주시고,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도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왜 그래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상급도 겸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실한 마음,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양심의 공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죄를 짓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본성의 원리에 굴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서 당하는, 죄인들이 당하는 비참이 뭡니까? 피조세계 이만 저주,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 농사를 방해하고, 삶이 고통스러워요. 가뭄과 홍수, 지진, 쓰나미, 전염병 등등이 찾아오는 것, 이게 죄에 대한 비참의 실상입니다. 마지막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또 대유리문답 29번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세의 비참은 위로와 평안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지옥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 무궁토록. 이 참 영원 무궁토록. 정말 이 말 자체만 들어도 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왜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는가?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가 어두운 곳이에요. 왜 거기를 바깥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이 생에서의 비참, 그리고 내세에서 당할 비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비참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그것이 비참과 저주가 아니라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오나 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저주는 다 지나갔어요.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모든 정권, 악한 문명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 시편 2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들을 지옥 형벌에 던지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늘에 산 소망을 따라서 살아간 성도들, 곧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이렇게 섭리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통치를 잘 받고 왕의 통치에 순응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